신명기 1장 우리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를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신명기 개론을 보면서 결국 신명기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모세의 설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세대가 아닌 이제 광야 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침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세대들로 세워가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을 보게 됐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도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특별히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1장부터 이제 4장까지가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역사, 지난날의 광야를 걸어왔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교가 시작됩니다. 신명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호렙산을 기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호렙산은 무슨 산을 말하냐면 신의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을 말하고 있는데 이 신의 산을 출발하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의 시작이잖아요. 민수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시작으로 했던 이 호렙산, 신의 산을 출발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때 이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던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또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설교하는데 어쩌면 모세가 신의 산을 출발하면서 광야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뭘까? 그것이 바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2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보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소위 보면 실패학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할 수도 있지만 실패함을 통하여, 그래서 책 중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했는가를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 모세가 그때 가데스바네아로 인해서 38년을 방황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방황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완전히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광야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상기시키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였을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 뭐였을까? 그게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너희에게 이르신 것이 무엇이냐면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제는 올라가서 차지해야 될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 광야 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철저하게 이제는 너희들 눈앞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쩌면 이 본문을 보면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적들이, 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도 올라가서 차지하는 믿음의 정복의 인생,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딜까?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마지막에는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올라가 차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도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